우리가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정말 우리들의 힘으로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언과 환상을 사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의 교인들이 좀 그런 꿈을 꿨다든지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고 또 그전 교회 다닐 때는 전혀 그런 걸 못 느꼈는데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고 깊은 찬양 속에 들어왔을 때 강하게 체험되는 것들, 특히 이렇게 몸이 흔들리거나 자꾸 자기가 쓰러지려고 하는 현상을 그냥 찬양 부르다가 자꾸 만나는데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자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어느 교회에 들어가든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그런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우리가 어떤 성령이 우리들에게 몸으로 느끼게 하시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만약에 은혜가 된다면 몸이 흔들흔들거리거나 그럴 텐데 전혀 안 흔들거릴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인이 있었는데 자기가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야단을 맞고 계속 야단 맞으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인데 교사로 지내고 있었는데 근데 자기 식구들을 전혀 구원을 못 시켰어요. 자기만 교회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요즘 기도하는 게 우리 식구 중에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남편이나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든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이렇게 우리가 다 지적이지만 다 공부한 사람들이고 책 읽는 사람들이지만 지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요즘에 기도 하나님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환상이나 꿈을 보여주셔서 깜짝 놀라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요즘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자기 집을 친정을 다 구원을 못 시켰는데 이제 물론 연세가 들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대장암이 걸리셔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 잘못돼가지고 그 대장암이 온몸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 수술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별로 간절하지 않던 아버지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7일을 작정하고 금식을 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7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 이때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내가 뭐 암 걸렸다고 다 변화됐으면 뭐 벌써 암을 다 고쳤겠죠. 근데 5일째 되는 날 그 금식 기도 중에 아버지도 금식하고 그러시는데 아버지에게 환상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환상이 보였는데 그 아버지가 꿈을 꾸면서 맑은 강가에 자기가 쓰러져 있었는데 어떤 나이 든 남자가 오더니 자기를 일으키더니 강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가 자기가 온몸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꿈을 꿨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다음 날부터 남은 이틀 동안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대변을 쏟아내는데 네 차례나 아주 그냥 무서운 암덩어리를 다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몸이 가벼워졌다 이러면서 몸이 이제 온몸에 있던 통증이 없어졌네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일가 친척들이 졸지에 다 야 이거 정말 기도원에서 고쳤으니까 기도원에서 환상을 봤으니까 다 예수 믿게 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사인데 너무 기뻐하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 자기를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핍박했던 것들을 부모님들이 다 용서하고 이제 용서받고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좀 기도 시간을 많이 갖고 찬양을 좀 오래 하면서 꿈과 환상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요, 믿거나 말거나 어떤 사람이 변화되고 어떤 사람을 뭐 선지자로 부르시고 할 때에 이런 문헌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런 글자로 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거나 부르시.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사도행전 9장 이런 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변화될 때 그냥 그게 변화됐겠습니까? 그러나 아주 초월적인 현상을 그가 만나면서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서 초월적인 현상을 만나면서 사울아 사울아 하니까 뉘시오니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면서 어떤 보통 인간이 일반적으로 사람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데 막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그랬을 때 저 천둥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를 박해하느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그다음에 5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만약에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이런 현상을 바울이 만나지 않았더라면 절대 변화될 사람이 아니죠. 아마 여러분 남편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 아들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 부모님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초월적인 현상을 무슨 우리가 신비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뭐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초월적인 현상을 만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완악한 마음이 바울처럼 그렇게 못된 사람이 그렇게 복음의 사람으로 선교사로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또 사도행전 9장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만 그런 걸 체험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서너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아나니아라는 집사님에게 성령이 또 임한 거죠. 야, 너 집 가라라는 거리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가 눈이 멀어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가서 안수해가지고 보게 해가지고 그를 성령 충만하게 좀 만들어줘라. 이것도 사울 만나라 그러면은 그 사람 우리를 죽일 텐데 나는 무서워하고 안 갈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강한 성령 역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요즘 기도할 때 여러분 남편들이 자다가도 꿈에 이걸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아니 이것보다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그럴 때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 생활을 꾸준히 이렇게 규칙적으로 쭉 하다 보면은 옛날에는 그냥 개꿈이나 꾸고 꿈도 의미가 없고 한번 기절하고 자면은 그냥 아침에 잘 때까지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사정없이 헤매다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으셨겠습니다만 계속 기도 생활이 이어지고 우리 어저께 성경 통독 에스라 성경연구원 원장 와가지고 공부했던 것처럼 성경을 계속 읽고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들의 영이 자꾸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영이 굉장히 밝아지고 경건해지면서 꿈이 달라지고 꿈속에서 내 자녀에게 이번 주간에 일어날 일들 뭐 그걸 자세하게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있나 뭐 그런 것들을 느끼고 우리 가정에 마귀가 침투해가지고 우리 자녀를 못 살게 구는구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막 무서운 꿈을 꾸고 무서운 꿈을 전혀 안 꾸던 사람이 막 무서운 꿈을 꾸면서 우리 가정에 뭐 도둑이 침투한 경우도 꾸고요. 우리 가정에 뭐 물건이 깨지는 경우도 꾸고요. 꿈속에서 교통사고 나는 것도 꿈을 꾸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이번에 그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주중에 기도 받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가문을 위해서 이 사람이 그 가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가문에서 태어난 건데 가문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나와 가정의 관계, 나와 시댁의 관계, 또 우리 성씨를 가진 그런 가문과 나와의 관계. 근데 그 가문을 보니까 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자꾸 일찍 죽는 거예요. 60 되기 전에 자꾸 죽어. 그래서 이번에 누가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일찍 죽냐? 갑자기 병이 발발해가지고 죽었다는 등, 또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건강한 사람인데 갑자기 갔다는 등. 당신 가문에 당신을 보낸 것 아니냐? 당신 가문을 당신이 우리 교회 나오니까 기도해서 변화시켜야지. 근데 그 가문을 변화시키는 그런 감동, 가문에 관한 얘기. 내 가문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 친척들이 요즘 교회 열심히 다 나가시고 계시는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근데 그것을 변화시킬 때 그냥 되겠습니까? 당신 정말 강력한 꿈과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라. 당신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지만 그런 세계를 잘 인정하지 않고 안 들어가니까 이 가문의 세계는 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가문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 보면 조상이 생각이 나고 또 우리 가문의 미래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내가 오늘 현실에 처한 것보다도 저 먼 과거, 저 먼 미래가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3차원 정도의 기도 가지고서는 이거 힘듭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3차원의 내 오늘의 현실적 기도 가지고서는 3, 4대, 5대 거슬러 간 조상들, 내가 보지도 못한 조상들에 대한 기도 이런 거 힘들죠. 그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무덤을 파더니 그 관을 이렇게 꺼내는 근데 꺼냈는데 이제 썩어진 그런 자기 어머니 이 관을 이렇게 봤는데 그 관 속에서 그 어머니의 관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자기가 꿈을 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가 자기 어머니 예수 안 믿었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예수 안 믿은 어머니의 그 가문을 당신이 정리하는 거다. 당신이 어머니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당신도 예수 잘 믿어야지. 그리고 자손들에게 이 가문의 축복을 내려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근데 이분도 보니까 끊임없이 자꾸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이분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꿈을 꿨다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영상으로 어떻게 바꿔서 내 생활 속에 적용을 시켰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가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분이 많이 회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엔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온다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근거해서 자기 가문을 위해서 우리 가문이 이제 내 이 가문이 자손들에겐 복을 받아야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문의 문제가 하나둘 해결되면서 그 이 세계는 뭐냐 하면 꿈과 환상의 세계를 인정하고 좀 4차원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안타깝게 뭐 일찍 간다든지 안타깝게 그 자녀의 문제를 내가 죽는 순간까지 그 자녀의 문제를 풀어주지 못하고 가는 경우들. 이 4차원에 가셔야 되는데 4차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꿈과 환상과 예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죠. 요한복음 5장에 먼저 보면요. 요한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 다음에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자, 놀랍게 여기는 영적인 세상을 네가 깨닫게 하려고 한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게 된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같이 똑같이 행해야 되겠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20절.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보여주신다. 그 보여주시는 것을 4차원 공간에서 보여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3차원에 살 때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영의 기도 깊이 들어가서 4차원을 침투해야만 그것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돼서 내 꿈이 달라지고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듣거나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3차원에 있을 때는 그것을 그냥 인간적 느낌으로 해석하고 저 사람이 나하고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적으로 뭐 보복을 한다든지 인간적으로 미워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 그게 다 육적인 사람이고 육의 사람, 육을 입고 사는 사람,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영적인 깊은 기도라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이것은 뭐 미워하고 뭐 무슨 뭘 정리하고 그런 단계가 아니구나. 이것은 이것은 뭐 마귀와의 싸움이지 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구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구나. 뭐 그런다든지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정규적인 기도 시간 가지시면서 물론 말씀도 토라를 많이 읽으셨겠죠.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러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 보여주시는 거.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사, 20절에 아들을 사랑하사, 사랑하는 자에게만 보여주시네요. 오늘 사랑받는 것을 체험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성가대 부른 거예요. 사랑이란 찬송을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적인 세상에 들어가서 미리미리 그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님 꿈으로 보여줘가지고 우리 아이를 갖다 너 오늘 자동차 사고 날지 모르니까 너 뭐 조심해야 돼. 특별히 밤에 사고가 많으니까 밤길을 조심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훌륭한 부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 우리 엄마가 늘 기도하시더니 오늘 새벽에 좀 좋지 않은 꿈을 꿨나 보구나. 내가 딴 날보다 조심해야지. 그러다 이제 정말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딱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자기는 파란불에 걷고 있는데 갑자기 술 취한 트럭이 확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엄마의 그런 엄마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꿈을 안 적고 꿨다니까 내가 조심 더 둘러봐야지. 특히 파란불에 건너갈 때 조심해야 되거든. 빨간불에 건너가다 사람이 다쳐 죽은 게 아니에요. 다 보십시오. 파란불에 건너가다 차가 친 겁니다. 파란불에 건너가는데 빨간불에 차가 오거든요. 그런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세계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보호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지는 사건들을 해석하실 때 인간적 느낌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 인간적 해석, 인간적 감정, 인간적 미움, 인간적인 내 결정, 누가 그걸 넘어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인간적인 결정. 거기에 함정이 있어. 인간적으로 결정하면요 어마어마한 함정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저 사람이 직장에서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똑같이 괴롭히고 똑같이 그 사람 말 안 듣고 난 딴짓하고 그러면요 더 큰 문제가 터집니다. 그게 육적으로 지는 거예요. 근데 깊은 기도를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깊은 기도의 사람은 다릅니다. 상황 대처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거,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이것을 내가 더 중요한 게 나에게 있는데 이런 시시한 거 가지고 내가 끝나면 안 되지. 더 중요한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좀 시시하게 보이고 이것이 좀 나를 괴롭히고 이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꿈과 환상 예언 속에 안 들어가 봐서 그렇지 꿈과 환상 예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지금 다 환상 속에 들어가서 아멘이 안 나올 정도가 돼버렸는데,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이 이 영적인 문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제가 어떤 신학교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 못하지만 서울의 어떤 신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그 예언, 환상, 꿈 이런 걸 강의를 오래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거기 목사님 학장에 오라 그래도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 보면은 신학생들이 그런 걸 상당히 좋아하고 그때 신학생들의 배웠던 사람들이 선교사로 많이 가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셔서 야 너는 목회자가 아니라 선교사다. 우리 어떤 선교사도 우리 이대엽 선교사님이 늘 가시던 그 필리핀의 선교사도 거기서 저에게 공부한 사람인데 그 영적인 걸 체험하니까 필리핀에 가서 그 사역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영적인 걸 자기가 믿는다. 케네스 헤이건의 나는 환상과 예언을 믿는다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케네스 헤이건도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자기 병실을 들어오는 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환상에서 깨어난 다음에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근데 그다음부터 몸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는 꿈과 환상을 믿는다는 그런 책을 저술하게 됐는데 여러분 성경에 기드온 경우에 기드온이 그냥 변화됩니까? 근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기드온아 무슨 어디에 양털에 물이 있고 물이 마르고 하는 걸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그냥 변화되겠습니까? 직접 하나님 나타나가서 아브라함아 너 본토 지척 아버지 집 떠나가지고
그 다 성경에 보면요, 기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처럼. 사무엘이 오늘 사울을 만나는 장면에서 사울 왕이 보통 왕이 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부터 가서 보니까 사울이 이제 그 전에 보니까 자기가 암나귀들을 몇 마리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흘 전에 잃어버렸는데 사무엘에게 사흘 후에 이제 사무엘을 만난 다음에 사무엘, 야, 그거 이미 그 암나귀들 찾았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흘 동안 헤맸는데도 못 찾았어요. 근데 사울이 오기 전날 15절에 보니까요. 오늘 9장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미 알게, 하나님이 직접 이런 경우에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 정말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자녀에게 직접 나타나서, 왜? 여러분 말 잘 안 듣잖아요. 언제부터? 중딩 2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때 말 잘 듣는다고 할렐루야 좋을 때다. 사춘기는 한 20년 갑니다. 29살까지입니다. 자,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깨트리지 않으면 중딩 2학년짜리가 깨지지 않습니다. 깨지질 않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상을 믿을지어다. 이제 아멘 커진다. 이제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리라. 하나님이 그러는 것 같아. 너 안 믿니? 나 너에게 절대 역사. 네 알아서 살아. 네 자식 네가 잘 키워봐. 얼마나 잘 되는지 내가 지켜볼게.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할렐루야. 자식을 가진 분들이여 회개하십시오. 그 모습이 된 걸 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영의 세계 이 아이가 좀 들어갔다 오도록 영의 세계 이 아이를 좀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잖아. 사울이 변화되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사무엘아 내일 이맘때에 네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 사람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내가 그들을 돌봐야 되겠는데 네가 좀 사용돼야 되겠다. 사무엘아 좀 사울을 찾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누굽니까? 이 사람입니까? 맞다. 내가 내게 말한 그 사람이야. 네가 이 백성을 이 사울이 이 백성을 다스릴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서 얘기해야 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사울이 선지자 선견자를 좀 찾고 싶어요. 아니 사무엘이 선견자 이 뭐냐면 미래를 미리 영안으로 보는 사람이거든요. 영안이 띄어져 있는 사람 아니면 또 사울이 거기서 순종했을까? 아니 제가 이제 기도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이 기도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 뜻은요 이렇습니다 하면 말 안 듣습니다. 기도해보고 울랄라라 스물스물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하면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선견자 혹시 없나요? 나 암나귀 좀 찾아야 되는데 좀 환상을 볼 수 있는 사람 없나요? 그러면 내가 환상을 보거든. 사무엘 당신이 환상 보는 자입니까? 내 암나귀 어디든지 좀 알려주세요. 이러다가 사울이 거기서 변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9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야. 누굴 선견자를 찾아? 하고 19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래가지고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너에게 말할 것인데 그러면서 20절에 너 사흘 전에 내가 사흘 전에 암나귀 잃어버린 거 어떻게 하셨어요? 선견자니까 다 환상 속에 다 봐버렸어. 너 사흘 전에 암나귀 잊어버렸지?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20절에서 너 잃어버렸지 하면서 내가 찾게 해 주리라. 그러면서 너는 이제 이 땅을 위해서 왕이 좀 돼줘야 되겠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 영이 성경을 읽을 때 뭐 계시록을 읽는다 그러면 내 인간적으로도 읽을 수도 있지만 그 사도 요한의 영의 느낌을 가지고 읽는다. 이게 환상의 세계거든요.
사도 요한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다.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바울의 영을 주옵소서. 바울의 영을 만난다. 최대한 그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성경의 장면을 묵상하라. 성경의 장면을 환상으로 보라. 요셉이 일어났던 그 사건을, 요셉이 있던 감옥 속에 들어가서 요셉을 만난다.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성경이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간증하거나 뭐 말씀을 전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영적인 설교가 되고 영적인 간증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성경에 있는 일이든 그것이 내가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경험할지어다. 그러려 그러면 내 최대한 기도 많이 한 사람의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분의 다루어진 감정, 육적으로 자기가 치우치는 육의 생각의 감정 말고 성령께 자기의 상상력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어떤 성도는 도저히 회개하지 않던 사람이 꿈을 꿨는데 좀 다른 꿈은 한번 꾸면 그냥 일어나자마자 보통 1분 안에 꿈이 사라집니다.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생각은 나는데 조금 딴짓 하다 보면은 가만있어 봐. 그 꿈은 뭐 있었지? 근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 그 꿈이 뭐냐면요. 잡몽이라 그래. 잡몽. 그러니까 개꿈은 생각이 안 나. 근데 이분이 오더니 그래. 목사님, 어저께 꾼 꿈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무슨 꿈인데 그랬더니 자기가 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주택에 살고 있는데 그날따라 자기 집에 잡초가 엄청 많이 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잡초를 자기가 막 이제 뽑았대는데 그게 뭐 그냥 개꿈이었으면 그날 생각이 안 날 텐데 꼭 일어나가서 계속 내가 왜 잡초를 왜 다 뽑아? 왜 우리 집에 지금 잡초가 없는데 잡초가 있는 꿈을 꿨지? 앞으로 내가 집 비우고 어디 갈래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 날부터 기도하면은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저께 꿈꾸고 나서 오늘 굉장히 눈물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이제 회개시키는 거다. 당신 그렇게 부인 마음 아프게 하고 말이야. 부인에게 소리 지르고 당신 말이야. 술 담배 안 끊고 교회 겨우 일주일에 한 번 결국 나오고 그거 한 회개시켜. 당신 죄 진 거 회개하라고. 그런데 그다음에 그냥 막 기도하는데 성령의 생수가 막 솟아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몇 달 있다가 목사님, 제가 사실 어떤 병이 좀 있었거든요. 그 병이 치유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걸 체험을 하니까 뭐 맨날 부인이 당신 뭐 금요 저녁 가자, 뭐 주일 저녁 가서 예배드려 말 안 듣던 남편이 이젠 자기가 알아가지고 금요 저녁도 나오고 주일 저녁도 나오고 그냥 성령 충만 받는 기도 외엔 자기가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야, 우리가 그렇게 몇 년 기도했잖아 집사님. 근데 당신 남편 안 깨졌더니 꿈 한 방에 끝나네. 할렐루야. 꿈 한 방에 끝날지어다. 오늘 밤에 여러분 집에 와서 일찍 자야 돼. TV 보지 말고. 응? 일찍 자야 돼. 그래가지고 남편 수면제 먹여 빨리. 남편 수면제 먹여. 그리고 그냥 완전 까무라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깊은 잠에 들어가가지고 주여 오늘 저녁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체험할지어다. 그런 걸 체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체험이 될지어다. 큰일 났네. 오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5페이지를 갖고 왔는데 2페이지도 못하고 끝나버렸네요. 그냥 3부 예배 때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환상의 세계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 여러분 식구 진짜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부터 영적인 세계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기도자가 되십시오. 말씀 읽는 자가 되십시오.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개